8월 26일 수요일 새벽 기도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지구촌의 미전도 종족은 트르키에 거주하고 있게 되는 가잘 종족입니다. 가잘이라고 이렇게 발음하게 되는데요. 19,000명이 살고 있게 되는 작은 종족이고요. 트르키시 언어를 사용하게 되고 이슬람을 신봉하며 그들 안에 기독교인들은 찾아볼 수 없게 됩니다. 이 가잘족은 유목민 집시족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이렇게 찾아보게 됩니다. 오스만 제국 이전에 불가리아에 거주하게 되었던 종족 민족이었는데 지금은 서부 트르키예로 이주하게 되어서 정착하며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문화적인 그러한 장벽과 공동체 운영 방식이 선교의 장애가 된다라고 말하게 됩니다. 순위파 무슬림으로서 또 이렇게 이슬람의 관행을 따라가게 되고 하루 5번 메카를 바라보며 기도하며 자선을 베풀고 라마단을 지켜가는 것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행위 중심의 신앙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그분 안에서 소망과 기쁨을 발견한다라고 하는 그 가치를 깨닫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운데서 표적과 기적 이러한 영적인 돌파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한 외부 기독교인들의 그러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가 계속해서 선교하고 있는 함께 중보하고 후원하고 있는 트르키의 김바나바 선교사를 또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르키에는 신구약 성경이 다 완역이 되어 있고요. 온라인 성경과 예수님의 영화 오디오 설교도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열악한 상황 가운데서 복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한 이 가잘 종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35장 1절서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광야와 메마른 땅이 기뻐하며 사막이 백합화같이 피어 즐거워하며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그때에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사람의 귀가 열릴 것이며 그때에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말 못하는 자의 혀는 노래하리니 이는 광야에서 물이 솟겠고 사막에서 시내가 흐를 것임이라. 뜨거운 사막이 변하여 못이 될 것이며 메마른 땅이 변하여 원천이 될 것이며 승냥이에 눕던 곳에 불과 갈대와 부들이 날 것이며 거기에 대로가 있어 그 길을 거룩한 길이라 일컫는 바 되리니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입은 자들을 위하여 있게 될 것이라. 우매한 행위는 그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며 거기에는 사자가 없고 사나운 짐승이 그리로 올라가지 아니하므로 그것을 만나지 못하겠고 오직 구속함을 받은 자만 그리로 행할 것이며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이 돌아오되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이 사라지리로다. 34장과 35장은 아주 극단적으로 대조가 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방을 심판하시게 되겠는데 특별히 유다를 오랫동안 그렇게 괴롭히게 되었던 에돔 족속을 멸망시키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륙하신다. 이거 아주 이렇게 도륙한다, 살익한다라고 하는 말도 나오게 되고요.
하나님의 칼이라고 하는 그러한 말도 나오게 되고요. 여러 가지로 이렇게 심판의 잔혹함에 대하여서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석 학자가 말하기를 이사야서 34편은 지옥에 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이사야 35장 오늘 본문의 말씀은 천국에 관한 이야기이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의 시대를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똑같은 중동 땅 그 지역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반전의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생명이 솟아나게 되겠고, 그리고 또한 백성들이 소망을 가지고서 시온의 대로를 걸어가게 되는 그러한 약속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회복의 시대를 말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되는 그러한 메시아의 통치를 기다리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게 되면, 역사적으로 배경으로 보게 되면은 남유다의 구원과 회복을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신약의 백성들인 저와 여러분이 지금도 이 말씀을 읽으면서 메시아가 내 삶 가운데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는 주님의 왕국이 이와 같다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며 꿈꾸며 또한 그 말씀을 붙들며 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세 장소를 말하게 되는데 또 비교되는 세 장소가 나오게 됩니다. 광야, 메마른 땅, 사막, 다 같은 말의 단어의 반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땅이 기뻐하고 백합화같이 즐거워하며 그랬습니다. 백합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겨울이 지난 다음에 피게 되었던 그러한 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성경에 보게 되면 장미라고 하는데, 우리가 보통 부활절에 갖다 놓게 되었던, 강단에 갖다 놓게 되었던 그 백합과는 조금 이렇게 차이가 있게 되는 꽃이지만은 중요한 사실은 이 중동 지역에서 겨울이 지난 다음에 제일 먼저 피게 되는 그러한 꽃 가운데 하나가 바로 백합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겨울이 지나가게 되고 푸르름과 무성함과 어떠한 결실과 기대를 기대하게 되는 그러한 계절이 오게 된다라고 하는 계절의 전환, 환경의 전환을 말하게 되었을 때 이 백합이라고 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하게 되는 것이죠. 광야, 메마른 땅, 사막이라고 하는 이 거칠고 이 부정적인 그러한 환경이 바뀌어져서 2절에 보게 되면은 레바논, 갈멜, 샤론이라고 하는 세 지역을 이렇게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비옥함과 중동 지역에서도 비교적 비옥함과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곳을 말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레바논과 갈멜과 샤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셔서 더 이상 거칠은 삶의 환경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백성들이, 사람들이 친히 보게 되었던 그 레바논에 산다고 하면은, 샤론에 산다고 하면은 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당시의 중동의 사람들이 이해할 만한 그 땅의 푸르름과 그렇게 무성함을 맛보면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먼저 환경의 변화를 말씀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환경의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자세의 변화도 요구하게 되고 내용의 변화도 요구하게 됩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약한 손을 강하게 하며 떨리는 무릎을 굳게 하며 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하여 권면하기를 바로 용기를 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나 내적인 힘을 먼저 채워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적인 힘을 먼저 채워가게 되면서 또한 삶의 자세가 달라지게 되며 환경과 세상을 바라보게 되고 우리를 향하여서 대항하는 사람들을 바라보게 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마음가짐의 변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3절에 나오게 되었던 이 원문의 뜻으로 이렇게
직역하여 이게 사실은 의역이 된 것인데요. 이렇게 직역하여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밑으로 처진 손을 강하게 하며 그랬습니다. 손이 두루 밑으로 툭 처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손만 처지면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어깨도 처지게 되고 허리도 처지게 되면서 힘없는 노인의 모습을 보이게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약한 손을 강하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들고 뭔가를 해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과 도전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떨리는 무릎이라고 말하게 되었는데 요동치는 무릎이라고 하는 것이죠. 무릎이 요동치게 되어서 두 다리에 힘을 주지 못하게 되어서 세상과 사람을 향하여서 담대하지 못하게 되었던 그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하고 굳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연약함과 그리고 또한 버티지 못하는 그 마음이 변하여서 버티고 담대하게 바라볼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회복의 사인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있게 됩니다. 5절과 7절에 보게 되면은 맹인의 눈이 밝을 것이며 못 듣는 자의 귀가 열릴 것이며 라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육체적인 그러한 눈의 회복도 말하게 되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것을 말하기도 하게 됩니다. 성경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여지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사람의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고 나를 구원하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원동력이 뭘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5절서부터 7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하게 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비저너리가 되는 것입니다. 영어로 표현하여서 비저너리라고 하는 것인데요.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사명의 사람이 되신 것이고 또한 꿈을 간직하는 소망의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원동력은 4절입니다. 다시 한번 4절을 읽는데요. 반복되는 표현이 하나 있게 됩니다. 겁내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굳세어라 두려워하지 말라 보라 너희 하나님이 오사 보복하시며 갚아주실 것이라 하나님이 오사 너희를 구하시리라 하라. 하나님이 오사라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란 뭐냐고 하면 내가 좋은 환경, 여기는 살만한 데인 것이 못돼, 여기는 좋은 땅이야, 여기는 기름진 땅이야, 여기는 레바논이야, 샤론이야, 갈멜이야, 이 기름진 땅을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남들이 보게 되었을 때는 사막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거칠은 땅인 것처럼 보이게 되고 메말라서 아무런 농사의 수확도 없는 것처럼 보이게 되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찾아와 주사 내게 힘을 주시고 두 손에 힘을 주시고 두 다리에 두 무릎에 강건함을 주시고 담대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과 사람을 바라보게 되면서 개간할 수 있게 하시고 농사짓게 하시고 거기서 샤론을 경험하게 되며 갈멜을 경험하게 되며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무성함을 경험하게 되는 그 기쁨을 누려가게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바뀌어지게 되고 사람이 바뀌어지게 되는 것을 먼저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오사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담대함을 가지고서 살아갈 수 있는 사명과 꿈의 사람이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 6절, 7절에 보게 되면은 연약함을 말하게 되고 이렇게 장애인이 있는 것처럼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의 모습처럼 보이게 되는 것이지만은 그러한 몸의 장애와 삶의 장애를 갖고 있게 되는 사람들이 담대하게 변하여서 소망 가운데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8절서부터 10절까지인데 대로를 통과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거기 대로가 있어 그랬습니다. 거기가 원래는 어떤 땅이었어요? 광야와 메마르고 사막의 땅이었습니다. 거기에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열어주심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대로는
차만이 다니는 길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이렇게 빨리 달릴 수 있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빨리 다니고 또한 차 많은 길에서 안전한 길로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을 때 그것이 대로의 복이라 말하게 되는데, 그 대로의 복은 거룩한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거룩한 길은 누가 지나가냐라고 하면은 깨끗하지 못한 자는 지나가지 못하겠고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 돌아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속함을 입은 자들이라고 하는 말인데요, 더 정확한 문자적인 표현대로 한다고 하게 되면은 그분만을 경배하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와 주시었고, 오늘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오사 하나님이 오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내게 다가오시게 되었던 그 하나님을 내가 만나고 그분 안에서 내 마음가짐과 자세가 변하게 되어서 눈이 열려지고 귀가 열려지게 되면서 더 이상 나는 전원자로 살지 못하게 되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게 되면서 담대함과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서 8절에 표현해 보게 되면은 대로의 사람이라 이렇게 말하게 되는데, 이 대로를 걷는 사람들은 바로 구속함을 입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사막과 황폐함의 땅에서도 이 삽을 들고 그리고 삽질하며 하나님의 풍성함을 맺어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이 바로 이렇게 대로의 백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며 10절에 보게 되면은 여호와의 속량함을 받은 자들,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8절의 말과 속량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말은 같은 뜻을 다른 표현으로 반복하여 쓰고 있는 것이죠. 노래하며 시온에 이르러 그들의 머리 위에 영영한 시락이 있고 기쁨과 즐거움을 얻으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약속 그대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 가운데서 자신의 가는 길이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기 때문에 약속의 대로요, 시온의 대로요, 거룩한 길이라 이렇게 고백하게 되면서 그 길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걸어갈 수가 있게 된다라고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천국을 사는 백성들의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환경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사람의 변화를 기도합니다. 그러나 환경과 사람의 변화 전에 가장 만나고 먼저 누려야 될 축복은 뭐냐? 4절 말씀에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게 되며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약속의 성취를 내가 경험하게 되고 내적인 확신을 누리게 되며 살아가게 되었을 때 삶 가운데서 환경이 변화되고 삶의 조건들이 변화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맛보며 살아가는 것이 축복의 아름다운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복과 은총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상살이는 거칠고 험한 사막의 길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임마누엘의 거룩한 길인 것을 기억하며 주님의 동행하신 가운데서 승리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약속의 백성들 되기를 원합니다. 거기 반복하여 말하게 되는데 거칠은 땅이었고 사막이었고 또한 메마른 땅이었지만은 그 거기가 변하여서 하나님의 레바논이 되고 하나님의 샤론이 되고 하나님의 또한 축복의 대로가 되어서 그 땅에서 하나님의 은총으로 노래하며 영광 돌리며 기뻐하는 감사의 땅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되는 것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고 약속하여 주셨듯이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찾아와 주셔야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사라고 말씀하여 주셨듯이 한 심령 한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는 백성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구원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크고 작은 세상의 문제 앞에서 떨리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용기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손에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두 무릎 가운데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또한 히브리서 12장 12절에도 말씀하여 주셨듯이 떨리는 무릎을 강건케 하여 주시게 되었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면서 하나님의 강건함 가운데서 세상을 헤쳐나가며 삶의 문제를 헤쳐나가며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마누엘을 바라보게 되면서 이 땅이 천국의 삶이 되기를 원하고 거룩한 되기를 대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와 함께 동행하며 걸어가는 주의 백성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